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김 목사님께서 계속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다윗의 기름 부으심 혹은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 마지막 선지자로서 왕과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전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세요. 누구였죠? 이때는 사울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내가 이제는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뭐라고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교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쓰실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만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모든 교만의 작은 씨앗까지도 완전히 짓눌러 없애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옆에서 좀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게 악의 길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니 이제 사무엘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어찌 해야겠습니까?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8명이나 되지만 그 중에 한 명을 찾았다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찾았으니 너는 당장 내일 어느 도시로 가라고 하나요? 다윗이 태어난 도시,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어디요? 베들레헴. 할렐루야.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퀴즈. 베들레헴은 서울 같은 동네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달동네 같은 동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왔더니 이 백성들이 놀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태어났을까요?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저리 가라의 인물이 완전 가난한 이 베들레헴 동네에 왔으니 온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저주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라고 이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새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자 여기 살던 주민들이 베들레헴 중에 더 찢어지게 콩할 만한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김은하 목사님과 양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그 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더 콩할 만한데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똑똑똑 이새의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이새가 문을 열자마자 밖에 누가 와 있죠 지금? 사무엘이 와 있어요. 그럼 또 놀랬을까요? 태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새벽 3시에 누가 밖에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찾아온 줄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의 급인 사람이 오니까 이새가 긴장을 해가지고 여쭤요. 왜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왕을 선택하실 건데 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마자 이새가 이 아들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당장 준비를 시키겠죠. 가서 다 샤워시키고 깨끗한 옷, 마치 김은하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드님 어디 모시러 갈 때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이새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새에 이제 총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딱 7명의 아들들까지만 데려와서 이제 사무엘 앞에 이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자마자 사무엘이 이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잠깐 성경 구절 볼게요. 6절 말씀.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영어 성경도 보면 그의 외모 너무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고 능력 있어 보이니까 이가 그러구나 라고 마음에 딱 감동이 본인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 스톱. 사무엘이 갔을 때 이런 양각 양의 이런 뿔을 가져갔어요. 기름 붓는 이 뿔을 가져갔는데 부으려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스탑.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껍데기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러분의 껍데기가 하나님께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껍데기 사실 볼품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첫째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둘째가 나왔는데 이 집안은 몰라요. 다 잘생겼나 봐요. 둘째도 나왔는데 둘째도 용모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 이 둘째는 평생 형의 시다바리를 하면서 이제 아주 통쾌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형을 제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1인자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무엘이 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붓기만 하면 이 둘째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렇게 지금 이 운명의 순간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를 버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이 기름 뿔병을 갖다 대는데도 하나님이 전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아니 아들들이 더 있냐?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는데.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가 말하기를 아니
막내 8째 아들이 있기는 한데 사무엘 선지자님, 이 아들은 안 보셔도 제가 아버지 아닙니까? 얘는요 뭐 키고 용모도 이걸 다 떠나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얘는 엄마 젖을 더 먹어야 돼요. 얘는 성격이 여자 같아가지고 연약하고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기준과 평가로 다윗은 이미 탈락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하자마자 첫 그를 본 이 말씀 반응이 무엇이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길, 사무엘이 너는 어디 갔다 지금 왔냐? 저는요 형들이 왕들의 선발전이 있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똑같이 다윗의 머리에 갖다 댔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찾던 이가 바로 이 다윗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제발 나의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중심에 꽂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는 이 기름이 이 뿔병에 넣어서 붓는 걸로 기름 부으심을 뜻했다면, 오늘날의 신약은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윗에게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의 사건,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기름불병이 그에게 부어졌더니 무슨 날 이후로요? 이날 이후로라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게 크게 감동돼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우리에게 반드시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날 이후로의 멘트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딸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 삶 속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서 하지, 그 전에 모든 일은 인간의 일에서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놓고 이 일을 공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을 세우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완벽함이 항상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이 이새의 이 달동네 베들레헴 집 안방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구나,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공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붙여 넣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많은 골리앗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게 때로는 어려움,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면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리앗,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절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어떤 폭풍과 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거기서 성령의 사람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오케이 주님, 한 번 더 제 속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마구마구 주님 보여줄 때가 왔군요.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임할 때에 다윗이 원래 싸우러 갔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을 때에 무슨 심부름하러 갔죠? 도시락. 할렐루야.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어요. 도시락, 형들의 도시락, 7명의 형들의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아니 싸워야 될 이 형들이 머리를 나무 밑에 쳐박고 엉덩이 이렇게 세우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속에 있는 다윗의 능력과 이런 마음의 근력이 아니라 그 속에 지금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어떤 충동을 주냐면, 다윗, 그럼 네가 나가라. 할렐루야.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네가 나가서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쳐 죽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이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뻔뻔하게 아주 나가요. 그건 절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다?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싸우러 막 이제 큰 소리를 내니까 이 소리를 텐트 속에서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듣고 있어요. 사울은 수많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근데 떨고 있는 이 사울이 누가 싸우겠다고 드디어 나서니까 너무 할렐루야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여보내라 해서 텐트 속으로 다윗이 들어왔는데,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싸울 만한 체격도 안 되고 나이가 심히 어린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사울이 우리가 무엇을 시키는지 17장 한번 볼게요. 17장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자기의 모든 칼과 단창과 창을 다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민기적 걸어가 보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완전 불편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시냇가에 가서 뭘 주워오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와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무슨 일평생을 하면서 무슨 사역, 절대 칼과 창과 단창이 우리의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름 하나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환경 탓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혀. 하나님 눈에는 환경 필요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외모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칼과 단창과 창, 모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눈에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로 나갔더니 시냇가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 발로 차는 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의 급소를 타격해서 육척 장신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꼴꼬닥 죽어버려요. 아멘.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그 마음에 이 블레셋 장군을 보고 충동을 느꼈던 것과 사울에게 나가서도 세상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과 막상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냥 타격한 게 아니라 빨리 뛰어가며 적군을 향해 날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만큼 우리 인생의 전부는 무엇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내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으로 낙심되는 순간 여러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내가 다윗의 자세가 아니라 사울처럼 내 속에 여호와의 영이 아닌 세상의 것이 들어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만만이라고 해요. 이게 결국 다윗 속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표현이 되는데, 첫째는 다윗은 군인을 넘어서 위대한 장군이 돼요. 이것 역시 다윗의 실력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위대한 무엇이 되는가? 통치자, 정치가가 돼요. 이것 역시도 무엇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에요. 아멘. 또 셋째, 다윗은 위대한, 시편 요즘에 신대원 공부하는데 사람을 박살내려고 이 신대원들이, 아니 막 이 땡땡 이런 말에 몇 편에 나오나요? 이런 문제가 400개가 되니까 지금 저랑 에노전사에 무교절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 위대한 신, 세상에서 인류의 이 세상의 학자들도 가장 위대한 시편을 23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위대한, 한 인간이 쓴 제일 위대한 장편은 욥기서, 단편은 돌아온 탕자, 전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위대한 무엇인가? 음악가였어요. 음악을, 수금과 비파를 불기 시작하니까 사울에 있던 뭐가 떠나가요? 악령이 떠나가요. 세상의 음악은 악령을 퍼나르지만 다윗은 악령을 쫓아내는 영적인 군사 같은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시인이 되고 싶어서 문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음악가가 되고 싶어서 음악 치료 공부하고 별의별 공부를 다 하지만 다윗 이 한 사람은 공부 별거 안 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4개를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있는 형제는 수학을 잘해요. 부러워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기질과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살 거냐? 그러면 구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예언해 드리는 바, 성령의 이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은 부족해 보이지만,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해 보이지만, 내 속에 무엇이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것에 정점을 찍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one more step 들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 받고 도전받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에 절대로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을 사무엘을 통해 붓고 나서 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름 붓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주권 설교, 그쵸? 주일날에도 주권 설교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인데, 부르시는 사람의
이 다윗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중에 다윗을 선택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다윗을 선택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다시피 절대 인간의 지혜로는 perfectly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권을 못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장 큰 이 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 차별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째, 무슨 고백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 숨쉬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주님의 주권이 이미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서부터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엘리야까지 에이씨 다윗,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나는 그냥 망나니처럼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10달란트의 비유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승부를 어떻게 거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 보면 이 7명의 형들은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이 8명의 아들들이 전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7명의 형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양을 지키냐? 에이, 이거 어차피 아버지 양들인데 내가 잘 열심히 지켜봤자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분배하시는데 내가 못하러 내 생명을 던져서 지켜. 그 특히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아니 형들 장가가면 형들이 다 좋은 것들 가져가는데 내가 못하러 엘리압 형의 양을 지켜. 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은 어떻게 달랐느냐? 아버지의 양이든 형님들의 양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사자와 곰이 양 새끼 한 마리를,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가서 입을 찢어버려서 양을 데려왔어요. 아멘. 자세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서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나 혼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하면서 수고하는 것 누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 누가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형들처럼 아이 저거는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해, 이런 자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 이 양이라면, 이 은사라면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죽게 하듯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저 같았으면 이 사자가 물고 갔을 때에 그냥 그래 한 마리는 먹어라 하고 다음에는 좀 조심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윗은 그 사자의 머리털을 잡아 끄집어 당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찢어버린 거예요, 사자를. 여러분이 사자를 찢을 수 있는 이 능력이 기름 부으심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여러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든지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는 지금 이 사자를 잡아 뜯어서 어린 양을 구출해내는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이런 것들만 버리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자세에 있어 분명히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적용이 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은사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무슨 찬양을 잘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라고 크게 외쳐 부르짖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말씀을 때 아멘 할 때 남들 의식해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입 속에서 아멘이 터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이것들을 계속,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눈 굴리기를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눈 굴리기. 눈 굴리기. 은사는 눈 굴리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눈이 녹는 것처럼 계속 굴리고 굴려야지 이 은사가 유지가 되고 키워진답니다. 아멘. 내 속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굴려야 돼요. 계속 아멘을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내 속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미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여 하고 크게 외쳐 부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여 외치고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로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굴려야 돼요. 계속.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시로 방언을 할 줄 아는 것, 역시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늘의 언어, 능력이에요. 내가 방언이 한번 터졌다 하면 그것을 그냥 한번 쓰고 말고, 내가 좀 은혜 받을 때 쓰고 말고, 이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돼요? 굴려야 돼요. 계속 눈을 굴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저녁부터 우리 기도할 때에 사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아멘, 주여, 방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키워지고 활성화돼야만이 우리 속에 이 은사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음원을 틀어주시면, PPT는 오늘 나중에 틀어야 되겠어요. 음원 틀어주시면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부터 일곱째는 절대로 주여 아멘 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자세가 있어야지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에게 방언할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 내가 눈 굴리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안에 선전포고하는 자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기름 부으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절대 인간의 실력과 노력으로 일평생을 살았다가는 후회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방언과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 속에 이제는 다윗과 같은 주님 앞에 당당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겸손한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되었던 것들, 세상의 것들, 내 마음을 우중충하게 했던 악한 영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몰아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여 날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